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청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신 지 6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히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하스죠. 제 눈도 요즘 침침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유다왕 요담에 대한 이야기를 27장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죠? 25세라고 되어 있어요. 25세면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왕이 되기에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왕이 어린 나이에 된 이유가 있죠. 바로 아버지 우시아 왕이 병에 들려서 그래서 그가 이제 더 이상 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일찍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되었는데 몇 년 동안 왕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16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요담 왕이 25세의 젊은 나이에 16년 동안 이제 다스리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우리 사극이나 이제 거기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어린 아이가 이제 왕이 되면은 뒤에서 뭘 하죠? 섭정을 한다 그러죠. 그 뒤에서 섭정을 하면서 뭐 대왕마마가 뭐 섭정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때도 우시아 왕이 섭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은 16년 동안 이렇게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가 혼자 힘으로 다스린 그 해는 한 10년이 채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우시아 왕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왜 병에 걸렸죠?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우시아 왕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우시아 왕은요 좋은 왕입니다. 굉장히 선한 왕이었고 정직한 왕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점점점 강성하여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그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었죠. 뭐예요?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착각을 한 거예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모두 다 제사장이니까 이 자리에 와서 임목사 말고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도 됩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자리를 뭐 누군가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이게 꼭 목사에게만 주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벌써 말씀 섬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가면 내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될 수도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권한도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죠.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다. 그냥 그 당시에 정해진 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법을 정해 두신 거예요.
그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누가 가서 분향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한 문제로 여긴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정한 거죠? 사람이 정했습니까?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금방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선악과의 문제에서부터 계속해서 이게 뿌리가 계속 이렇게 연결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라고 했죠. 근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선악과에 마치 백설공주의 그 어머니인 왕비가 먹었던 독사과처럼 독을 넣어두신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선악과는 특별한 어떤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나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는 나무 중에 하나를 갖다가 새롭게 화학적 성분을 갖다가 거기다가 막 과학적인 어떤 그런 장치를 막 해가지고 선악과에 손을 뻗는 순간 뭐 이렇게 장치가 작동이 돼가지고 사람이 죽는 뭐 그런 식으로 지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동산, 저거 좋겠다. 중앙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를 이제 내가 오늘부터 약속의 증표로 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굉장히 단순하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 하나님인데 사람이 너랑 나랑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즉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그런 것을 기준 삼기 위해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는 나중에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고요. 성경에도 이름이 붙어 있지만 선악과는 우리 편에서 봤을 때 선악과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약속의 증표예요. 즉 구약 신약이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장치로 그 당시에는 선악과가 역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한다 안 한다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요. 권사님 정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누가 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따라야 되는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 또 복을 받았던 그 왕 우시아가 들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을 범하고 맙니다. 근데 그가 지금 누구 뒤에서 섭정을 하는 거예요? 요담 왕 위에서 섭정을 합니다. 자, 나병에 걸렸어요. 자기가 지금 병중에 있지만 자기의 실수를 갖다가 깨닫게 되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정해서 병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시아 왕, 아유 고놈 자식 잘 됐다. 아유 하나님 말 안 듣더니 잘 됐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를 다 더해도 우시아 왕보다 더 낫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자신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시아 왕이 그렇게 허투른 왕이 아니었고 별 볼 일 없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병 걸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무엇 하기 위해서 병에 걸리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병에 걸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시아 왕이요 선한 왕이었으니까 깨닫죠. 그리고 요담의 뒤에서 섭정을 할 때 뭐라 그럴까요? 요담아, 내가 잘못한 게 이거야. 나 왕으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따랐는데 그래서 내가 복도 많이 받았고 이스라엘 왕이 유다 이 땅이 강성하게도 되었는데 내가 마지막에 실수를 했네. 그래서 요담에게 충고를 합니다. 너 성전 잘 가꾸어야 된다. 성전을 잘 가꾸고 잘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야 돼. 그래서 오늘 보면은 27장 그 뒤에 보면 3절에 보면 그가 요담이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기록이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요담 왕이 아버지 우시아 왕의 말을 잘 듣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잘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실수했던 게 뭐였다고요? 우시아 왕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2절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죠? 자, 2절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여기 한 구절인데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이 뭉뚱그려져 있으니까 이 말만 읽으면 단락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들어있냐면은, 자, 첫 번째,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행했다. 그것이 하나 들어있죠? 그거 맞죠?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여기 붙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자, 백성이 부패한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근데 한 문장 안에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한 문장 안에 여러 개가 섞여 있으니까 우린 읽을 때 이 문장이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봤는데 성전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대답은 못 하시네요. 성전에 들어가는 게 상식적으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사님이 용기 있게 대답하셨는데, 성경 맥락을 전체를 읽고 27장을 묵상을, 이제 26장, 27장을 묵상한 분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요게 지금 더 좋은 건지 알아요. 그런데 27장 2절만 딱 읽으면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요거만 읽으면은 요담 왕이 성전에 안 들어간 걸 보고서 성전을 갖다 멀리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는 누가 지금 섭정을 하고 있다고요? 우시아 왕이요. 우시아 왕이 섭정을 하는데 지금 그 섭정을 하는 우시아 왕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요? 성전에 본인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간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잘못을 해서 병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집사님 오늘 정답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100점 못 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리고 그가 우시아 왕의 아버지의 잘못처럼 자기가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분향을 하거나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지 아니하였고, 여기까진 좋은 거예요. 잘했단 말이에요. 요담은 굉장히 잘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도 우시아 왕 못지않게 그도 축복을 받았고 전쟁도 이기고 여러 가지들을 했어요. 그런데 2절에 제가 문장 안에 또 하나가 더 섞여 있다 그랬죠. 두 가지는 좋은 거네요. 정직하게 행했고 그가 성전에도 들어가지 않고 분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가 하나가 붙어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어떤 말이 붙어 있죠? 백성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부패하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니, 정직하게 했고, 그리고 성전도 열심히 그가 잘 가꾸기도 했고, 그리고 분별해서 들어가지 않아야 될 때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잘했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백성은 부패했다. 이 성경만 가지고는 왜 그런지 몰라요. 자, 그래서 제가 한 구절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열왕기 하서 15장 35절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있는 역사가 역대상하에 이렇게 반복해서 그려졌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열왕기 상하에는 써 있는데 역대상하에는 써 있지 않은 게 있고요. 반대로 써 있지 않은데 쓴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서 15장 35절 요담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이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즉 요담 왕은요, 정직하게도 행하고 아버지 우시아 왕처럼 죄도 안 행하려고, 죄도 안 범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그가 분향하는 것도 안 하고 잘했는데 지금 뭘 잘못한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산당을 제거해야 되는데, 즉 이게 뭐냐면은 신앙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은 너무 신앙이 개인주의적이야. 이게 뭐예요?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거 관심 없어. 교회가 어떻게 되건 세상이 어떻게 되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건 관심 없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그렇게 막 말하는, 그렇게 말을 갖다가 그렇게 막 나는 상관없어 이런 분들은 없지만 신앙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신앙 가꾸고 나 잘 믿고 우리 가정 그냥 고만고만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 정도까지만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담의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요담은요, 자기 신앙을 가꾸고 자기가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가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분향하는 것 하지 않아서 죄 안 짓는 것까진 잘했어요. 그런데 뭘 못한 거예요? 요담은 산당을 제거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종교가 개혁되고 다시 갱신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요담은요, 왕이에요. 그는요, 리더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햇빛과 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찬양했지만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리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리더가 아니고요. 교회 지영은 담임 목사님만 리더가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리더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리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개인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건도 하시고 정직하기도 하시고 잘 하셨다, 칭찬 들을 일 분명히 많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만 더 하죠. 요다망처럼 주변을 둘러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쓰임받는 리더답게 그런 기도, 그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요다망 잘했지. 그런데 요다망이 개인적이었지. 그래서 내가 조금은 내 개인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그 범주를 벗어나서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여러분들이 조금 폭넓은 그런 틀을 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하고 있죠? 우리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그런 일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특별히 우리 교회를 끌어안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네 번째 봉사에 대한 기도,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 2천 통독을 통해 말씀해 보기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10월 11일부터 우리 로마서 종교개혁 500주년 내년에 맞이하는데, 로마서가 종교개혁 500주년에 가장 적합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영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교회 리더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목사님이 일본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한일 목회자 모임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능력 있게 하시옵소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고통을 좀 같이 끌어안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